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사실은 성전 정화, 속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잘못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집이 됐다. 장사까지는 좋은데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화를 내신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성전에 가보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서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뜰에 지금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무슨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복잡하고 있었다. 또 환전소설이라고 해서 로마 돈은 성전 세금으로 바칠 수 없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된다. 환전소가 있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의상 제도가 됐는데 6월절 같은 때는 사람이 수만 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재물은 다 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가 너무 복잡하고 성전 본래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고 파는 사람을 내쫓았다. 다른 복음서에는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막 아주 진노해 가지고 다 쫓아버렸고 돈 바꾸는 사람 책상을 뒤집어 버렸고 비둘기 파는 사람 자리를 뒤엎어 버렸다. 누구도 물건 가지고 성전들로 다니지 못하겠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기도하고 경배하는 본질보다는 장사하는 걸로, 장사가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걸로 이득을 보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성전 배후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조장을 하고 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다. 예수님은 의분을 일으키신 거죠. 욕을 하고 분노하고 뒤엎어 버렸다. 이걸 두고 교회에서 뭐 팔거나 바자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없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본질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것, 그 일상화됐기 때문에 비좁은 성전 뜰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속청은 예수님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18절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 말을 듣고 저자는 제거해야 된다. 자기들의 중요한 것을 건드리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기는커녕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해결된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대놓고 체포를 못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함부로 손대면 또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 민심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못했는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제거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 나올 걸 알으셨을 겁니다. 죽어도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고칠 건 고쳐야 한다. 이 분명한 것이 지금 그런 거죠. 밤이 되니까 성을 떠났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한 곳입니다. 왜? 적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은 한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다 보면 오래돼서 그냥 관습이 되는데 본질을 다시 회복시켰다. 성전에서 청결한 본질을 청결케 하셨다. 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죠. 두 번째 사건은 어제 있었던 말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 없다고.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가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버렸더라. 즉시 죽어버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참 말의 힘이 무섭죠. 예수님께 유명한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주했다고 뿌리까지 말할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창조주고 심판주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치료가 일어났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복종했고, 바다도 잠잠게 되었고, 아간영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졌다. 그분의 권위, 권세로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을 말한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신 약속을 믿어라. 왜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죽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산이라도 엄청난 거죠. 태산 같은 문제. 산이라도 움직여라, 뽑혀라,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고 어떻게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 무기력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넣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아침 내 신앙이 왜 무력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회복시키고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 그럼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24절. 기도하면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내가 기도한 것은 들으신다고 확신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꼭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라. 하나 더 있다면 뭐지요? 용서의 문제지요. 25절. 왜 잘 안 됩니까? 막혀 있는 것을 소통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관계가 막혀 있고 미워하고 뭔가 그런다면 그건 풀어야 된다.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의외로 용서의 문제가 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인격입니다. 가장 큰 사람,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의 인격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 기도, 용서를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꼭 자기를 돌아보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트집을 잡아요. 예루살렘 가니까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내고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어?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어? 왜 성전에서 그렇게 했어?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했다면 증거를 내야 할 것이고 신성 모독이라 할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 받았다면은 네가 사람의 이름으로 왜 이걸 하냐? 또 스스로 결박하는 꼴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의 특징은 함부로 대답하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역습하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도 질문하죠. 그쪽에 질문하니까 나도 질문해. 그러면 한 가지 나도 묻겠다.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냐? 사람이 그냥 된 사람이냐? 그 질문을 답하려니까 자기들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았거든. 그러나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넌 왜 안 믿냐 그럴 것이고, 땅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할 말이 없어요. 도리어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시는 거죠. 누가 뭔 말 한다고 내가 꼭 대답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말로서 뭐 싸워서 이기란 건 아니지만은 남의 말에 책 잡히고 말에 쩔쩔매고 말하면 그대로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논쟁의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하면 꼭 그 말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휘말리지 않았다. 지혜롭게 질문을 다 도리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가운데 것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성전 속정하는 거나 논쟁하는 것보다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산을 향하여 뽑혀라,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네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아무 의심이 없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내 삶 믿음이고 기도다. 이게 점점 강화되고 더 굳세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누가 원수 있고 미워하고 대화 안 하고 막혀 있다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기도라도 그 성경은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단 기도부터 해주고 축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 드립시다.